3월 23일 목요일 사순절 26번째 날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40장 말씀을 갖고 고개를 들어 저 위를 바라보아라. 이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순절 평화 발자국,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5분 동안 묵상한 다음 다시 한번 읽기, 이런 미션이 우리에게 부여됐습니다. 자, 13장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네,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6절 이후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주에 설교했을 때 바로 이 본문으로 제가 말씀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좋아하셨던 말씀, 그분 삶의 좌표였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2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찬송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 가사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곱씹고 곱씹을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힘이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사야 40장 26절 이후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면 어떨까요? 제 어머니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어머니는 20대에 서울 청계천 하류 달동네 교회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서울 가면 부자 된다는 부푼 꿈을 안고 올라온 분들, 농촌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온 분들 다 부자가 됩니까? 아니죠. 80% 이상은 실패하고 낙담하면서 도시 변두리로 밀려납니다.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회하신 동네가요. 환자가 많았습니다. 목사 사모로서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는 이 병든 교인들을 시내 버스에 태워서 삼각산 기도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줄지어 기다린 다음에 당대 최고의 병고침 은사를 가지신 현신의 권사 앞으로 데려갔어요. 예. 이거라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몇 번을 하더니 어머니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셨습니다. 아니, 현신의 권사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능력을 달라고, 나에게도 능력을 달라고 30평이 안 되는 교회당에서 40일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날 시점 세탁소하시던 집사님이 갑자기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40일 기도로 영성이 충만했던 어머니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 코스프레 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집사님이 아주 깨끗이 나았어요. 이 소문이 번지면서 원근 각지에서 마지막 희망을 안고 어머니에게 찾아온 환자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에. 형편어려운 분은 저희 집으로 직접 데려오시기도 했고요. 여러분, 저 어머니의 능력이 어머니의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대에 불과한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복음성가 가수 박종호 장로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분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성악과에 들어갔죠. 동기인 최덕신 씨 등 이분들이 기도 모임을 해요. 그때 박종호 장로가 옆에 와서 부처님 찬양 부처님 찬양 이러고 부처님의 진리등대 이러면서 막 약을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도 박종호 장로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야유하는데 주일엔 또 교회 성가대 지휘자 알바를 뛰었습니다. 아니, 그 참 표리부동하지요. 예. 서울대 성악과에다가 대단한 풍채, 돈 많은 교회에서 불려갔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뭐 본의 아니게 집회를 인도할 일이 있었다고 해요. 교회에서. 근데 갑자기 목사 흉내 낸다고 악한 병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병이 나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이게 마귀의 장난일까? 아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안 믿던 박종호 장로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그동안 구라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 다 진짜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에 통달하고 기도 잘하는 분, 이런 분에게만 은사가 임할 것 같지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릴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사를 부어줬을 때 이걸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 다 자기 덕이고 자기 능력인 줄 아는 사람한테는 잘 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나중에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제 어머니도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20대 여성, 뭐 신심이 비교적 두텁긴 했지만, 현신의 권사 코스프레한 정도인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잖아요. 잘난 사람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그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했죠. 75세로 생을 마감하시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생 사역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늘 기운이 넘쳤겠습니까? 때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아예 그냥 사역을 내려놓고자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새 힘을 달라고 간구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힘이 모자라십니까? 일어서 걸어가 뛰어갈 용기가 없으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든 하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땅에 사는 우리는 어느새 땅의 가치에 젖어들었습니다. 하늘의 뜻은 사라지고 땅의 욕심만 남아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향이 하늘임을 깨달아 하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 박종호 장로가 예수를 믿고 친구 최덕신 씨의 노래로 부른 나를 받으옵소서입니다. 최덕신 씨는 막 자신을 조롱하는 박종호 장로를 미워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종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박종호 장로가 회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박종호 장로가 자신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 가운데 부른 노래, 나를 받으옵소서. 네, 이 노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에서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구독, 구매로 함께 해주세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